사람들이 천국이나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를까요?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런 천국의 환경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쉽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할까요? 천국에는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모두가 좋아하며 근심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기쁘고 매우 만족하며 감사함이 넘칠까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감하며 사랑이 깊은 관계, 생명으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며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 축복이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를 살펴봅시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실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구원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실체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도 받고 매우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천국의 풍성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생명의 축복까지도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박해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천국의 생명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로 불가능한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구출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확실한지요. 우리 또한 그분께 구원받았고 그분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그분의 완전하신과 영광의 사랑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인도되어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사랑으로 그분과 깊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얼마나 아름답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요.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황된 공상도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먼 이야기도 하늘에 있는 신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보세요. 2000년 전 정말로 도전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와 생명은 계속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2000년 전과 같지는 않지만 사회와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박해와 어려움은 없지만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내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고 또한 아주 담대하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언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의 서신을 봅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2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남긴 말씀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에서 나온 말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결국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죽을 때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한 말씀은 혈기나 육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시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렸던 이 말씀은, 확증된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교제하며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 1서의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 없이 진리를 직접 전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에서 그가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의해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고 아시아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는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매우 높은 확률로 아시아 지역에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어느 정도 이룬 이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시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를 다 읽고 나서 요한서신은 에베소서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더 분명하게 확인하며 이 복음을 누리고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침 요한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 생명을 증거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서신의 첫 번째 책을 살펴봅니다. 요한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에 새겨봅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이 특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보다 더 앞선 시점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보통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의 서신에서도 언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 개념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고 보았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직접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먼저 이 도다는 곧 말씀입니다. 이 도가 바로 말씀이며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도요, 이것이 곧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직접 생각한 것, 내 자신의 생각, 내 감정이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무엇일까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도 하고 심지어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 오직 자기 생각만이, 자신의 감정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만이, 혹은 언어로 나타내는 표현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내가 혼자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혼잣말일 뿐입니다. 말씀이란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다른 한 인격과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번에는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오직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몇 구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그분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관계이시기에 곧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우리 역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관계이십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런 교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사탄의 거짓이 들어왔고 사탄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이 말씀의 관계에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말씀의 생명 안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입니다. 다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하자면 이 한마디 속에는 물론 이것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부터 생명의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한 이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처음 이 말씀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관계를 나타내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양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면 아들이 그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으로 이루시며 하늘과 땅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관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설명은 우리가 들은 것과 본 것,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국어 성경에서는 그 시제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 본 것,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이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본 것,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만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도 과거형으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실제로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여기서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렇다면 왜 본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을까요? 이 말은 앞서 언급한 태초에 있던 생명의 도와 연결됩니다. 바로 이 말이 그것을 이어줍니다. 본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등장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 즉 그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본래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있던 생명의 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고 그로 인해 이 신분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
곧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말씀과 이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주님은 늘 하늘을 우러러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그러므로 본래 있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과 이 관계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를 보십시오. 그분은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빠 아버지께 진심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시골 사람 목수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종교인의 옷을 입지 않았고 대제사장의 옷도 입지 않았으며 왕이 입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의 옷을 입으셨고 목수의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물론 사람의 육신 안에서는, 자신의 혈기와 본성 안에서는 이 생명을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 생명을 알아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성령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시작입니다. 요한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함께 그 아름다운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천국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셨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의 원수들은 그렇게 심하게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려 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곧 생명의 말씀이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임을 압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오신 생명이셨습니다. 주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곧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능하신 명령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자신이 곧 이 말씀의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안전과 만족을 누리십니다. 그는 그만큼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과 만족, 그런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이 그 자체로 그분이 천국이며 천국의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요한은 지금 말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보았고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너희도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너희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몸, 곧 교회의 지체들 안에 계시고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계시며 그분은 포도나무의 가지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고 참된 것입니다.
그분의 몸의 지체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졌던 이 육신은, 주 예수님의 육신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 곧 그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 계명을 가진 자는,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또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영접하고 사랑하며 믿는 자를 통해 그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한다.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함께 하신 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곧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 여기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미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미리 아셨습니다. 원래 타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지, 흠없이 설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시며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의 계획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립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곧 승리입니다. 그가 마음에 품은 소망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 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당신과 함께 누렸던 영광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소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를 사랑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아들의 신분과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사람의 자리, 사람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를 위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세상 창조 이전으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셨던 그 자리로요. 세상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의 자리입니다. 와, 말씀하신 게 좀 어렵고 헷갈려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과 사랑 때문에 영원히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참된 아들의 생명을 우리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도 증거하며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런 관계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이 말은 요한 자신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즉 주께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참된 포도나무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분과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성령으로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분과 같은 신분을 누립니다. 그분과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그분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요한은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관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그분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즉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고 이 생명은 그분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십니다. 우리 역시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생명은 정말 진짜이고 실제입니까? 네, 정말 실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말씀을 실제로 생명의 말씀에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혼란스럽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이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셨는지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고 지도자, 그 왕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그의 명령, 그의 말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며 그는 그 보좌에 앉아있고 그는 최고의 통치자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가 말하면 능력과 권세가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권세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우며 권세와 담대함,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중
어느 한마디도 예수님은 소홀히 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타락한 거짓말을 이기셨습니다. 이 생명, 이 말씀의 생명은,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게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관계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가득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신분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즉 여러분도 즉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그가 가장 큰 권세를 갖게, 아까 말했듯이 한 나라의 왕이나 혹은 최고 통치자의 말은 그 자체가 곧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니,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듣게 되어 이 생명이 참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기에 정말로 실제적이고 확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그저 평범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공적으로 활동한 3년 동안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확신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은 정말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그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생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생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동일하게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와 동일하게 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귀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그분을 따랐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같은 귀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의 생명은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와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천국은 땅에서도 승리와 풍성한 생명으로 실제가 됩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셨을 때처럼 그분의 생명이 그토록 풍성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승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기쁨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그들 마음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받아들일 때, 또 이런 생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당신의 기쁨은 충분합니까? 사람은 언제 정말 행복할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그리고 서로
말이 잘 통할 때, 사람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함, 곧 자신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도 이것이 곧 확신이며 하나의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교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런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로 간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을 한다. 그들 마음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생명을 들었으며 우리가 만져본 그 생명,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 이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나도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확인하며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과 말씀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은 매일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그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실제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은 어려운 신비나 깊은 이치가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면 정말 즐겁죠. 하지만 내일 다시 그와 대화할 때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스럽고 사랑이 가득한 말씀을 이 생명은 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고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의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듣고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씁니다. 원문에는 너희에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신가요? 왜 기쁘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교제한다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소유하지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반드시 기뻐합시다. 함께